12절. 다음날 아침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 제사장들도 다시 주님의 궤를 메었다. 제각기 순양 홀 나팔을 든 일곱 제사장은 주님의 궤 앞에 서서 계속 흥분하며 나팔을 불었고, 무장한 선발 때는 그들보다 앞서서 나아갔으며 후갈 때는 주님의 궤를 뒤따랐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이튿날도 그들은 그 성 한 바퀴를 돌고 진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엿새 동안 이렇게 하였다. 드디어 이른 날이 되었다. 그들은 새벽동이 트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성을 돌았는데 이날 말은 7번을 돌았다. 7번째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러나 장녀 라합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 모두 살려주라.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기려 주었다.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 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진은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모든 은이나 금, 옷이나 철로 담는 것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금목에 넣도록 하여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은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치고 소나 양이나 나귀까지도 모조리 칼로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전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본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작전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내리신 작전 명령은 이렇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데 가장 먼저 선발대가 제일 앞에 서고, 그 다음에는 순양 불나팔을 부는 제사장 7이 섭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언약궤에 맨 제사장들이 서게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후발대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을 도는데 엿새 동안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그렇게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합하면은 13바퀴를 도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작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명령 같지 않은 명령이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그런 작전 명령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돌면은 과연 저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는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말고 우리 방식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아마 이런 생각들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근데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계획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여리고성을 돌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순종하면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뭡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겁니다. 내 생각도 있고 내 계획도 있지만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의 말씀과 부딪힐 때에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은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인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을 받는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하면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 주위를 돈 거예요. 한 바퀴가 너무 넓다고 너무 크다고 반 바퀴 돌고서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한 바퀴 온전히 돌았어요. 하루만 그랬던 게 아니고 그 이튿날도 그랬고요. 엿새 동안은 계속해서 한 바퀴씩을 그 여리고성을 돈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도 그들은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엿새 동안 이렇게 하였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매일같이 성 한 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뭘 했을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다 돌잖아요. 돌고 난 다음 그 시간 후에는 뭘 했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진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다 돌고 난 다음에는 삼척포로 빠지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진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리고성을 다 돌고 난 다음에는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일상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직장 출근도 하고 회사 출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또 중요한 만남도 갖고 자신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되면 또 다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자신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6일 동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그리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일상의 생활들을 하려니 육체가 피곤한 거예요. 육체가 몸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꼭 이걸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해야 되느냐?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아침에는 바쁘니까 다른 일부터 먼저 하고 시간이 좀 날 때 점심때나 아니면은 일과가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저녁 때 돌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미 저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으니 아침에 도는 게 아니라 나중에 돌아도 하나님께서 주실 성을 안 주실까? 다 주시지 않겠나? 그냥 시간이 그냥 돌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나? 저녁에 돈다고 그냥 주실 성을 안 주고 낮에 돌았다고 해서 안 줄 것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그 승리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이 뭐였냐면은 그게 뭐냐면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시작.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눈앞에 닥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하지 않고서는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길목이 되어주는 중요한 통로에 있는 그런 도성이기 때문에 이 성을 정복해야 가나안을 하나씩 차지하고 점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여리고성을 직접 공략해서 지금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건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나머지 일은 천천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해도 되는 거예요. 혹시 바빠서 못했다 할지라도요, 큰 손해는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들을 안 하고 덜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다 보면은 나중에 엄청난 손해를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다른 일들 다 제쳐놓고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제일 먼저 뭘 했냐?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계속해서 그렇게 돌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행하고 하나님의 일부터 먼저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를 행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먼저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느냐? 크게 두 가지 도우심이 있어요. 첫째는 일이 잘 풀리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유명한 구절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 아시는 말씀이죠. 자,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먼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이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해라 그 얘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앞에서 말씀하신 이제 구절이 있는데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사는 것, 이 모든 이런 것들이죠. 이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먼저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 그 필요를 채워주실 축복을 행해 주시겠다라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먼저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다니신 분들은 공적인 업무로 출장을 갔어요. 그럼 출장비는 어디서 됩니까? 내가 냅니까? 아니면 그 직장에서 됩니까? 직장에서 되잖아요. 공적인 업무로 가니까 직장에서 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아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일이 잘 풀리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냐면 우리의 장래를 보장해 주시는 이 도우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늘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먼저 잘 감당해라. 열심히 해라.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 인생은 내일 어떤 내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내게는 없어요. 내일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또 어떤 걱정스러운 일들이 생겨날지 미리 당겨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일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내일 장래를 내일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지 말고 그냥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살라 그런 말씀은 아니지요. 내일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늘의 삶을 내가 지혜롭고 성실하게 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장래를 보장해 주시는 도우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같은 도우심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 것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떤 때는 내 능력, 내 실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리송과 같은 문제들을 많이 마주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고 하나님의 일부터 먼저 하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면은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 선수 가운데 유명한 크리스찬 선수가 있어요. 이영표 선수라고요. 지금은 그 강원 FC 프로 축구단의 단장으로 대표로 계시는데 이분이 2002년 월드컵을 코앞에 두고서요 심각한 부상을 당했어요. 축구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월드컵에 출전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부상을 당해서 출전 명단에는 끼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경기에 나가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게 속에서 원망스러운 마음도 생기고요. 여러 가지 참 마음이 고달프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울적한 마음으로 있는데 한 선교사님이 이럴 땐 욥기를 읽어봐라. 성경 욥기를 읽기를 권유해서 욥기 말씀을 그래 쭉 읽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음성을 마음속으로 들려주시기를 지금 네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자신의 월드컵 출전의 동기를 살펴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월드컵 출전을 준비하면서 월드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그 마음이 어느새 변질되어져 가지고요. 내가 잘해서 인정받아야지. 그래서 유럽으로 진출해야지. 이런 생각이 숨겨져 있었던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음성이 뭐였냐면은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월드컵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이영표 선수가 그러면 제가 하나님 월드컵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편함이 임하고요. 그리고 모든 원망스러운 마음들이요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당연히 출전 명단에서 빠질 줄 알았었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부상에서부터 회복의 과정을 거치게 해가지고 월드컵에 출전 선수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컵을 이렇게 참여하면서 이영표 선수가 지도한 기도 제목들이 4가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이 월드컵을 통해서. 두 번째는 월드컵에서 16강 이상 가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군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네 번째는 유럽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4가지 기도 제목이었는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들대로 다 이루어 주시고 성취케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먼저였었고 내 일이 먼저였었지만 이제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삶의 순서가 우선순위가 바뀌는데 내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먼저예요. 내 일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것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여리송과 같은 문제들도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딱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먼저 딱 내세우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가장 우선순위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인간관계가 힘드십니까? 관계 문제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인간관계도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매달 빚에 쪼달리면서 빚에 쫓기는 사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과의 빚부터 먼저 청산하세요. 먼저 하나님과의 빚을 청산하면 육신적으로도 빚에서부터 청산되는 날들을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도심을 베풀어 주셔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고 속상해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골치 아파하기 이전에 먼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자녀 노릇 제대로 하고 있나? 그거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녀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래가 불안하고 걱정되십니까? 먼저 내 장래와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내 장래를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아프시고 연약한 분들, 걱정되는 분들 있잖아요. 신앙의 건강부터 먼저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육체의 건강, 마음의 건강도 일으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승리의 비결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전과 같이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과 같이 하라.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드디어 일의 날이 되었다. 그들은 새벽동이 되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성을 돌았는데 이날만은 7번을 돌았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에 동이 트자마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그렇게 성을 도는데 이 7째 날에는 7번을 그렇게 돌았습니까? 전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좀 지루하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주 지겨웠을 거예요. 그리고 답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니까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빙빙 도는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지? 무슨 소용이 있지? 이게 좀 너무 무모한 도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법을 좀 바꿔볼까? 또 다른 방법을 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같은 방법들로 계속해서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전과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여리고성을 돌았었던 똑같은 방법을 했던 이유는 첫째, 하나님께서 그들 하여금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특별하게 사는 거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특이하게 대단하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것 가운데에 비범한 것이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승리의 역사는 정말 그 길이 답답하고 지루하고 때때로는 막막하고 계속해서 이걸 반복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갑갑한 그런 상황들이 생길지라도 전과 같이 계속해서 도는 것 이외에는 다른 법이 없다 이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비가 오나 비바람이 불어닥치나 눈이 오나 그냥 한결같이 시종일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제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오늘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그럴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어제 했던 그 방법 똑같이 오늘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걸어왔었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것에 관한 이력이 나 있었어요. 건넌 것은 아주 진절머리가 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이한 방법을 요구하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아주 막 실증나고요. 그리고 막 지루하게 여겼고요. 또 걸어야 돼. 우리가 40년을 걸었는데 또 매일같이 그렇게 반복해서 또 걸으라고? 막 이런 생각들도 들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변함없이 그 걸음을 믿음으로 걷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것에 순종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평범한 일상적인 것에 순종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려면은 무슨 특별한 순종을 해야 되고 대단한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나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다같이 대단하지 않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크고 대단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 거죠. 여러분, 벳세다 광야에서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진이 남는 역사를 행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가져온 것은 산의 진미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엄청난 분량의 먹이가 아닙니다. 자기 혼자 먹을 수 있는 분량이잖아요. 평범한 거예요. 아주 그냥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해요. 소년이 가져왔으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기 혼자 먹고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식인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 가지고서의 엄청난 역사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거 원하셨어요. 그래, 그거 가져와. 주님은 빵 공장에 가서요 엄청난 빵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인간적으로 볼 때 작고 하찮고 변변찮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삶에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그 삶에 주께서 능력을 베푸셨어요. 여로선 그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전과 같이 계속해서 성을 돌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했었던 것은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신앙은 습관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요 대적인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큰 은혜 받고 도전받아서요 열심히 내다가 그냥 이렇게 냄비가 활활 끓듯이요 그냥 끓다가 딱 내리면 갑자기 싹 식어지는 것처럼, 그런 것을 하나도 겁내지 않아요. 열심을 내다가 잠깐 열심을 내는 거 있잖아요. 사단이 그걸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금방 식어질 줄 다 알기 때문에. 저렇게 열심을 내다가 저 열심 오래 못 간다. 저 인간적인 열심 오래 못 간다는 것을 사단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잠깐은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엔 그 열심이 언제 사라졌느냐 이제 다 떠나가버린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끈질기게 하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는 사람이라고요. 저 사람 한두 번 교회에 나오다가 끝나겠지. 그랬는데 한 달, 2달 계속 나오는 거예요. 6개월 나오고 1년 나오고요. 2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요. 튼튼해져 가는 거예요. 요동침이 없는 거예요. 시들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이런 사람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이걸 사단이 두려워하는 거지요. 그냥 뜨겁게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만두는 것을 사단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신앙이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습관이. 여러분, 어떤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습관,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습관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과 같이 어제도 그랬었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하고 오늘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내일도 그렇게 하고 모레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하면서 영적인 강한 습관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런 영적인 습관이 오늘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강한 군사 한두 번의 훈련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한두 번의 훈련은 기초입니다. 그건 기본인 거예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요, 그냥 군사는 될지언정 강한 군사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훈련은 고되고 힘들고 그리고 몸에 어떤 때는요 참 부딪히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하고 또 하고 반복하고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은 그 어떤 상대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군사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10절 말씀 보세요.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끼가 무디게도 그 나를 갈지 않고 쓰면 힘이 더 든다. 그러나 지혜는 사람을 성공하도록 돕는다. 아멘. 도끼가 무뎌지면은 힘만 더 들 뿐 나무를 쪼갤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뎌지지 아니하려면은요, 나를 갈아야 돼요. 나를 갈아야 나무를 쪼개도 제대로 쪼갤 수가 있고요, 힘도 덜 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무뎌진 영적 감각을 날카롭게 하고 예리하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새벽에 기도하는 겁니다. 네? 새벽 기도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동틀 때에 일어나가지고 여리고성을 돌았었던 것과 똑같이 영적인 행위를 하는 겁니다. 물론 새벽 기도 몇 번 나왔다고 해서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한두 번 마음 먹고 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나를 강하게 만들어요. 나를 더욱 영적으로 날카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적인 강한 군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습관에서부터 비롯되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의 진리를 머리로 깨달았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그냥 삶의 현장 속에서 이것 가지고서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훈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능력이 그 삶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들은 말씀을 여기서 들은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과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순종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그 말씀 그대로 행하여서 여리고성을 돌다 보면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거대한 여리고성 같은 인생의 모든 문제들 다 해결되어지고 그 성 무너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은 은혜의 역사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여리고성의 이 승리의 비결을 쫓아서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행하며 사는 자들이 다 되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자녀들 위해 저들의 직장과 일터 위에 자손 만대 위에 저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